아들이 아빠에게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해서지 독일이 벨기에를 공격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어. 그때 아들의 어머니가 남편의 말을 재빨리 가로막았습니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것은 누군가가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몸을 세우더니 거칠게 대꾸를 했습니다. 당신이 대답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나요? 어머니는 발끈하여 남편에게서 등을 돌리고 방문을 확 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찬장에서 접시 집어넣는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달거덕달거덕 하더니 그들 아주 그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깬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빠, 전쟁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내게 말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도 이제 알았거든요. 하였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참 비참합니다. 전쟁은 주거 환경을 파괴시키고 인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가 됐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생활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는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거민들을 다 몰살하라. 아주 괴멸을 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과 합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불행이 그들에게 있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들을 다 멸절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 원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삶의 터전을 얻는 삶의 터전을 그런 확보하는 그런 전쟁이지만 사실 또 그 안에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멸절당하는 그러한 전쟁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 전쟁이 승리로 이루어지자 이제까지 방어에 치중했던 그 가나안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는 우리도 공격을 하자. 그래서 그들이 연합을 합니다. 국가 간에 연합할 것을 제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국가가 동맹을 맺고 동맹군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이런 때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작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부족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만히 생각할 때 그들과 연합하자니 그들이 또 기브온을 멸시하고 자 그러나 멸시를 받더라도 그들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더라도 이 전쟁은 지는 전쟁이다. 다 죽는 거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살
것을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하고 이것을 그 계략을 꾸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수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다 괴멸시키고 몰살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가나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속임수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위장을 하는 거예요. 먼 지방에서 온 것 같이 옷도 낡게 하고 신발도 해지고 그리고 수염도 길게 자라고 피곤하고 그리고 가죽부대 포도즙을 타면 가죽부대도 다 해져 그 안에 다 식고 그리고 가져왔던 빵도 떡도 곰팡이가 다 나서 먹을 수 없는 정도까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속임수를 그리고 위장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화친을 제의합니다. 우리는 여기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먼 지방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역사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와 화친하자 제의를 합니다. 그때 사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실은 의심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봤습니다. 옷도 다시 한번 보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초췌한 모습들 이런 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이들과의 화친할 것을 결정을 합니다. 아마 거기에 가장 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칭찬하는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용맹스럽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하는 여기 아마 좀 현혹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칭찬하는 것을 그대로 듣지 마세요. 우리가 칭찬할 때는 바르게 그 사람의 바른 것을 칭찬해야지 바르지 않은 걸 자꾸 칭찬을 하게 되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뭔가 그 안에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도 칭찬을 들을 만한 것을 칭찬을 해야지 무조건 칭찬을 한다고 그 칭찬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제 부족들 여러 지도자들과 협의를 해서 화친할 것을 조약을 맺습니다. 사실 이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협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 협상 속에는 뭔가 속임수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즘 한국에도 북한에서 대화를 제의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한국 정부에서 협상하자 해도 협상에 응하지 않던 그들이 갑자기 이제 자기들이 제의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협상을 제의할 때는 뭔가 자기들의 불리한 것을 감추고 유리한 국면으로 끌어가려고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겠죠. 일부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다 들어주고 협상하고 대화하고 그래 친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내가 볼 때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 건 바르게, 잘못된 거는 바르게, 잘된 것은 서로 간에 잘된 것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협상을 해야지 어느 한쪽에 무조건적으로 그 협상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협상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화친의 조약을 맺은 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탄로가 나게끔 돼 있어요. 거짓말이 영원히 거짓말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이 진실 속에서는 항상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3일 후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위장해서 이스라엘과 화친했다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이때 그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겠어요? 속았다고 하는 그 기분, 여러분 속았을 때 그 기분은 매우 허탈하지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감정이 폭발해 올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 협상이 잘못됐다 하고 파기하진 않았어요. 자신들의 판단을 믿은 경솔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들은 아마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은 사람의 판단력에는 한계가 있어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떠한 한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고 그 사람도 판단력이 부족할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지혜를 믿고 행동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혜가 제일인 줄 알아요. 이 서로 간에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자기 자신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행동만, 자기 자신이 주장하는 것만 관철하려고 막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요, 서로 간에 협상을 할 때도 부족한 것, 내가 부족한 것을 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고 또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을 내가 보충해 줄 수도 있고 서로 협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도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행동에는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식의 지식을 믿고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브온에게 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실수로 인해서 저지른 이 화친 조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 두려운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분열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무릎을 꿇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우리가 자고해서 그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저질러진 이 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회개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회개보다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끼리 책임을 서로 떠넘기려고 하는, 같이 화친 조약을 맺고 협의했을 때 찬성했던 그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혹은 어떤 지도자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자신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남에게 그것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이 이제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보응받을 것을 두려워했을까? 기브온 사람들은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절하라고 했는데 살려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보응이 올 걸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에게 위장을 하고 와서 화치를 맺을 때 하나님께 물었다면은, 하나님께 구했다면은, 하나님 이 화친 조약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구하였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왜 찬송하고 왜 기도했을까요?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가 감사의 찬송이요, 또 은혜의 찬송이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마음속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옥문이 열리고 그들 몸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간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의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간수가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했다면은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도구가 있어서 건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을 때 그 뒤에 백성이 따르라. 그러나 그 거리가 2000규빗이 떨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대로 행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거기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청홍성인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포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갖고 있는 저 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을 도는데
7일 되는 날은 7번을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그대로 행했더니 그 초롱성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그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탐난 물품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적은 숫자의 군대로 가서 전투를 하다가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었다면은 아간의 범죄를 일러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간을 처리한 다음에 아이성의 공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시행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일러주시나요? 어떻게 알려주시나요? 여기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비슷한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구하던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찬송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보면요, 아이들이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사달라고 그래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엄마 이거 사주세요. 근데 꼭 갖고 싶거든요. 근데 엄마나 아빠가 안 사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쪼르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할 수 없어서 사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요, 그냥 하나님 이거 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다, 뜻을 다. 그래서 성경엔 뭐라고 말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그리고 와서 두들겨서 응답을 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쉽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만 합니다. 구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혜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므로 그 뜻을 따르기만 하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매사에 사람의 생각이나 내 뜻대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